할렐루야! 마가 선교구를 담당하게 된 김정우 목사입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기쁨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개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AD 61년에서 63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2차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누가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저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수신자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 고위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신자를 데오빌로 한 사람으로만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헬라어 원전의 제목을 따라 사도행전이라 명명되었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 초대교회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지, 또 전도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는 복음 증거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2장 14절에서 8장 3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하고 있고 8장 4절에서 12장 25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마지막으로 13장 1절에서 28장 31절은 이방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13장 전후로 베드로와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의 계승을 받은 인물로서 정통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직이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이끌어가심을 통해 복음의 확장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으로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결론이 없는 미완성의 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가 이어져야 하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